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알파 오메가인 동시에 사람도 그 역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도 하나님의 그 역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흙에서 창조를 받은 몸을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흙으로 지은 인생을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동고동락하며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흙에서 난 몸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의 법에 의해서 시험관으로 만들어 놓은 그 강교한 뱀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셔가지고 일단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나 하는 것을 시험을 해보시고 나서 그 강교한 뱀의 그 강교한 미혹,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강교한 뱀을 이기지 못하므로 흙으로 돌아가게 된 몸이, 흙으로 돌아가게 된 인생이 다시 강교한 뱀을 이기고 그 몸이 하늘로 올라가기까지가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흙으로 돌아갈 몸과 하늘로 올라갈 몸, 흙으로 돌아갈 몸과 하늘로 올라갈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흙으로 돌아가게 된 몸을 창세기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는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마라 그랬어요. 뭐 거기에 네가 보지도 말라, 뭐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구절절 말씀하시지 않고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네가 필경 반드시 죽는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강고한 뱀에게 미혹을 받은 그 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된 몸을 이루게 된 겁니다. 소위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네가 다스리고 정복을 해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네가 온 땅에 충만하라. 그런 인생의 복된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이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차대한 사명을 받은 그 사명자가 미혹을 받은 사람의 말을 따라갔다는 거. 그럼 그때 당시에 누가 미혹을 먼저 받은 거예요? 하와가 받은 거죠. 우리 시조 할머니.
그 여자 하하가. 그러니까 그는 뭐 굳이 여자나 남자나 이거보다도 미혹을 받은 상태. 그러니까 미혹받은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간 게 그게 큰 과오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하하는 뱀의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벌써 그 몸은 뱀의 도구가 되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붉은 용을 그 마귀의 우두머리를 잡아놓고 보니 요 녀석이 옛뱀이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마귀의 미혹을 받아버리면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 사명을 받은 그 붉은 용, 그 마귀 사탄에게 사람이 미혹을 받아버리면은, 그 미혹받은 상태가 되면은 그거는 잠깐이라도 미혹을 받아버리면은 그 미혹을 받고 있는 그 시간대가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는 마귀의 도구가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을 받은 그 상태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혹을 받지 않으려고 해야죠.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시조 할머니 하하가 왜 옛뱀 마귀한테 미혹을 받았습니까? 말씀에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에 깨어 있었으면 요거 봐라, 뭐 불필요한 그런 말을 구구절절 제잘되네, 뭐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뭐 만지지도 말고.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보지도 말라고 하신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보지도 말라고는 안 하셨잖아요. 아니 왜 안 보게 돼? 동산 중앙에 있으면 어느 곳에서든지 다 잘 보이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할머니 하하가 말씀에 깨어 있었으면, 그러면 우리 조상 할머니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대표자는 아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대표자는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엄중한 법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하하는 누구에게 그 법을, 누구를 통해서 그 엄격한 그 법의 경고를 받고 그 법을 지켰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대표적으로 사명을 준 그 아담을 통해서 준 그 말씀을 아담을 통해서 듣고 그 말씀을 지켰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대표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육신적으로는 자기 남편이기도 하지만은 또 아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대표자로 세운 하나님의 사람 종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육신의 남편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그 대표자로 사명을 받은 그 아담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결과론적이지만은 잘 안 들었던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자기 남편만으로만 생각을 해서 그냥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할 때 당신 저거 절대 따먹으면 안 돼. 그러면 두려운 마음을 엄중하게 드려야 되는데 그 육적으로 뭔가 뭐 옛날 뭐 연애 감정으로나 육적으로 무슨 좋아하는 그런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개입돼 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게 들려지질 않습니다. 이게 결과론적으로 그게 다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듣지를 않고, 두렵게 듣지를 않다 보니까 말씀에 깨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말씀에 깨어 있을 수가 없다 보니까 육적인 남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그 자리를 잠시 비웠을 때, 우리 시도 조상 아담이 만약에 하하 곁에 있었더라면은 뱀이 미혹을 할까요? 할 수 없었어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바로 그런 때를 노리는 거예요. 그 틈새를 노리는 거예요. 틈새.
그러니까 마귀에게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 틈을 주지 않아야 돼요. 또 우리 조상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는 명을 받았을 때 잣나무로 그 나무와 나무 사이를 그 틈새를 역청으로 정말 세밀하게 막지 않았으면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틈을 허용을 하는 거죠.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물이든 마귀든 침투할 만한 그런 틈을 허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조상 할아버지, 이 노아 할아버지가 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나무와 나무 사이를 잘 막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경청을 하고 그 말씀을 두렵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정도야 뭐 괜찮겠지. 그럴 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물은 조그마한 틈이 있으면 치고 들어오잖아요. 인간 종말은 어떻겠어요? 인간 종말의 흑암이라는 것은 물 분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연탄가스도 조그마한 틈이, 그러니까 물이 스며들지 못한 그런 좁은 공간이라도 가스는 그보다 분자가 훨씬 작기 때문에 가스는 조그마한 틈이라도 있으면 스며듭니다. 연탄가스든 독가스든. 그런데 그보다 더 작은 또는 적은 그런 작은 크기를 가진 그런 입자가 뭐냐면은 바로 미혹의 흑암이에요. 미혹의 흑암. 그러니까 가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곳,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은 곳이라도 그 흑암의 입자는, 그 흑암의 연기는 침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에서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뭐 국가의 흥망성쇠든지 어떤 한 인생의 그런 인생의 그 행로를 통해서든지 보고 배워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제목이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법.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이유, 왜 우리 시조들은, 시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흙으로 돌아가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교훈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의 몸은 흙으로 영원히 돌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흙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흙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려면은 우리 시조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흙으로 지음을 받긴 했지만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가 올라올 때 드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이 몸이 변화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도성, 그리고 먼저는 이제 이 땅에서 이 지구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안식 시대를 거쳐서 또 영원한 무궁세계로 우리가 옮겨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정립이 되고 흔들림 없이 세워져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된 아담을 통하여 생명과를 따먹고 그 몸이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없는 여호와께서 몸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의 만족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 흙으로 사람을 지은 목적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상대하여 큰 나라를 이룰 사명을 맡은 자로서 뱀의 도구가 된 그 여자, 뱀의 도구가 된 사람을 용납했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할 수 없는 동시에 거기다가 선악과까지 먹기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몸은 필경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 되고 만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란 것은 마귀한테 미혹을 받아버리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미혹을 받아서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리면 그 누구라도 인생은 그 누구도 예의 없이 단 한 생명도 예의 없이 마귀한테 미혹을 받고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리면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모두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실패하신 거죠. 모두가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가게 된 몸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범죄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자, 첫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자를 보내신 거예요. 둘째 아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된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몸, 하늘에 속한 그런 변화체 그런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동고동락하는 그런 영생복락을 이루시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이제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을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로 하늘에 올라갈 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람을 저희가 듣고, 그러니까 이 저희는 누구예요? 1260일을 살아서 증거했던 두 증인. 그러니까 이미 흙으로 돌아가 버린 상태가 되는 사람은 두 증인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 두 증인 안에 포함된 총수는 몇 명이라고 했어요? 14만 4천 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증인은 다만 14만 4천 명을 대표적으로 보존, 그런 대표격에 해당이 되는 그런 종들을 이제 그렇게 두 증인으로 보여준 것 뿐이지, 그 두 증인 안에는 결국 14만 4천이 다 포함된 수다. 그렇게 우리가 항상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날까지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그 은혜 시대 기간도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는 가지만은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게. 그러니까 성삼위 중에 한 위이신 창조주이신 그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님은 성자위시잖아요. 다른 위이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래,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영이셔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열흘 동안 전혀 부르짖고 있던 그런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보내시는 목적은 뭐냐면은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한 목적을 두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들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은 죽은 영을 살리는 일에 목적을 두고 역사를 하셨어요. 육체는 비록 그 원죄의 질이 있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왜냐하면은 일단 아담의 범죄로 몸이 죽고 자범죄로 인간은 영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선고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창세기 4장에서 보니까
그 선악과의 지를 받고 태어난 그 가인에게서 그 악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질이 이제 그 몸에 유전적으로 받고 나니까 그런 악한 질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제사가 상달이 된, 자기는 제사가 상달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한 그런 분한 마음을 품고 그 동생을 시기 질투하다가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인해서 그는 그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게 자범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온죄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몸이 죽어요. 몸이. 그러나 자범죄는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는 죄예요. 가인처럼. 그러면 영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이 죽게 되면은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없게 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영의 한 분자를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면은 어쨌든 간에 어느 모양으로든지 영원히 살기는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인생의 그런 목적이라는 것은 영원히 어차피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으면 어쨌든 영원히 살기는 살되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지만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고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 없이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죄를 사함을 받지 않고 만약에 죽게 된다면 그 영이 영원히 살기는 살고 또 나중에 육체까지 부활해서 살기는 살지만 지옥에 던져져 가지고 영벌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들은 반드시 예수 믿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차범죄를 범해서 죽게 된 우리 인생에 영들을 먼저 살려주시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이후에 열흘 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런 죽은 영부터 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영이 일단 죽게 되었으니까 죽은 영을 살려놓으시는 그런 역사를 오늘날까지 진행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의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 죽을 몸이 흐르고 돌아갈 몸이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몸이 돼야 되는데 먼저는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선결될 일이 뭐냐면은 죽었던 영이 먼저 살아야만이 나중에 육체가 죽지 않을 몸이 되는 것이지 영이 살지 않고는 육체가 사는 것은 고사하고 영이 죽어있는 상태가 되면은 아무것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수님 오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는 역사하신 것은 그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한 그런 역사였습니다. 일단은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그 먼저 죽은 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죽은 영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이런 역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세계 인류가 다 하나같이 죽은 영이 살게 되는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다 가신 이후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그런데 이 몸이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이 몸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몸, 그리고 이 몸이 영생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해보셨던 것 같은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그 당시의 그 영적 상태는 영이 죽지 않는 상태, 영이 살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기를 받아가지고 산 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는 그 옛뱀 마귀한테 시험을 받고 그 미혹을 받을 그 상태는 영이 살아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은 영이 살아있는 생명들을 시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생명들은 시험을 해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죽어있는데 뭘 시험을 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시험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상태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시험관인 마귀를 보내가지고 시험을 해보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인간형을 우리가 죽음을 본 적, 이 몸이 살아서 변화 성천할 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옛 뱀이었던 붉은 용을 하나님이 내보내셔가지고 사용하셔가지고 그 영이 살아있는 생명들을 이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종말의 미혹이라는 것은 계시록 9장 2절에서 그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그 미혹의 흑암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들어가냐면은 영이 살아있는 생명들을 공격 대상으로 타켓으로 삼아서 미혹하는 그런 미혹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 영이 죽은 사람은 뭐냐? 영이 죽은 사람은 죽어있기 때문에 시험의 대상이 안 된다니까요. 이미 죽어있는데 이미 죽어있는데 그 영이 죽어있는데. 미혹이란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되고 시험을 치를 만한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무덤에 있는 그 시체가 어떻게 시험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말의 미혹이라는 것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산 영을 가진 아담과 하와를 시험을 해보셔요. 그때 우리의 조상인데 이거는 가정이지만은 산 영으로서 그 마귀를 통한 그 미혹의 시험을 이겼다면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갈 몸이 돼가지고 바로 영생체 몸이 되었어요. 생명화를 따먹고. 그런데 그 첫 번째 시험에서는 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의 기회를 둘째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예수 믿고 그 죽었던 영이 이제 살게 된 상태가 된 거잖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제 시험의 대상이 되는 거. 시험받을 자격자가 된 거야. 살아있으니까. 영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산영을 가진 생명들을 시험을 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는 죽은 영을 살려놓으신 이런 역사를 먼저 하셔야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일단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죽은 영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진행하셨다. 그러면 이제 충분한 그런 시간을 주셔가지고 2000년 동안에 죽은 영을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 하셨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세계 복음이 전해지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을 받을, 시험을 실을 만한 그런 대상들이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에덴 동산과 같은 똑같은 그런 원리로 그보다 더 강교해지고 더 늙고 강교해진 이 붉은 용, 옛뱀 붉은 용 이 녀석을 내어보내가지고 예수 믿고 죽었던 영이 살아있는, 영이 산 그런 하나의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이런 시험이 인간 종말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이 육체가 흙으로 아담처럼 돌아가지 않고 변화 성천하는 그런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역사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영이 살아있는 생명들을 한 번 더 이제 시험하시는 그런 역사가 정말 있게 된다는 건데, 자,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몸이 되는 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척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흙으로 돌아갈 몸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몸이 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오메가적인 역사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죽을 몸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오메가적인 이 역사에 하나님께로부터 붙들려 쓰임을 받는 이런 과정에서 붙들려 쓰임을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붙들려 쓰임받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뱀의 미혹을 받아서 뱀의 도구가 돼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작은 떡을 꿀같이 먹고 쓴 것을 통과해서 여기 11절 말씀 방금 본 것처럼 세계적인 예언을 다시 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는 이런 역사를 하는 이런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가지고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게 하신다는 거. 뭘 예언을 해요?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을 하는 거죠. 무슨 예언? 옛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그 종 선지자들, 그러니까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본과 같이 이루리라 하신 말씀대로 2000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될 일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한번 예언을 하게 하셨죠.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상황을 들어서. 근데 그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인간 종말에 될 일에 대한 예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을 다시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계시록 10장 10절로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일단 우리가 꿀같이 먹여야 돼요. 잘 듣고 잘 읽고 잘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청량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종들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 1절 넘어와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의 청량하래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진리로 하나같이 청량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뭐예요? 먼저는 꿀같이 먹고 배에서 쓰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도 그걸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진리로 하나같이 청량을 받는 일이 있다. 진리로 청량을 받는 생명들이라야만이 10장 11절처럼 세계적인 역사에서 다시 예언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로 청량을 받는 거예요. 먼저 받은 그런 종들을 통해서 말씀이 바로 가감없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고 아멘하라고 자신도 그런 말씀대로 쓰임을 받는 이런 청량받는 일이 있다. 그래 청량을 받는다는 의미와 하나님이 인을 받는 의미가 똑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자기가 굵은 벼슬 그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죄를 해하고자 하는데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야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절에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래서 세 번째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때는 뭐 대적을 하고 뭐니 하면서 대적을 하고 시비하고 이러면은 그 입에서 그냥 불이 나서 권세를 용서 없이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 권세의 역사를 받았기 때문에 무슨 살인죄가 성립이 되고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살인 면허를 받고 나가는 거예요. 증인의 권세라는 것은. 뭐 침이나 뱉고 막 그렇게 대적을 하고 그런 생명들이야. 그런 걸 다 1260일 동안 감수하고 나가요. 원수들한테. 그러나 생명을 해하고자 하는 이런 위협을 당하거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 없는 그런 심판이 이 말씀 권세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입술의 기운으로 원수를 죽이고 소멸하는 이런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뭐 권세를 받아가지고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런 과정을 통과하고 이런 과정에서 쓰임을 받는 생명들이래만이 하늘로 올라갈 몸이 된다. 그 다음에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 짐승의 세력이 이제 그 변화순으로 14만 4천을 이기고 이제 저희를 죽인다고 했어요. 3일 반 후에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람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은혜시대 교회에서 이게 설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한날 구름 타고 공중에 오시면 그냥 다 들림받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계시록 10장 10절로 11절 말씀처럼 일단 이 작은 책의 말씀, 예언의 말씀, 선지서와 계시록의 말씀을 심판의 복음을 꿀같이 먹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는 내부적인 그런 어려움, 환난, 핍박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감내하고 잘 삭히면서 그런 시련과 그런 핍박이 올 때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불순물이 제해지고 인격이 완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진리로 청량을 받고 또 원수를 제압하고 소멸해 볼 수 있는 그런 증인의 권세, 말씀의 권세, 그 원수를 소멸하는 증인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1260일 동안 증거를 하다가 이제 더 이상 깨우치거나 살려낼 만한 생명들이 없는 그 시점에 가서 이제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게 하시고 더 이상 살려낼 사람이 이제 없으니까 그때 이제 짐승에게 모략적으로 죽임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3일 반 쓰러져 있다가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이리로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앞서간 그 순교자들, 원수들에게 목배임을 받아 순교하신 분들이 먼저 일어나서 올라오고 그리고 그 다음을 따라서 이제 후배된 동생격에 해당이 되는 14만 4천이 함께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을 한다.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그러면 왜 산영 상태에 있지만은 그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했느냐? 다른 게 아니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성신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기지를 못했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종들은 또 특별히 말세 종들은 성령을 받은 것뿐 정도가 아니라 또 한 번 부어주시는 7명의 완전 역사 남종과 여종들에게 모시는 그 신까지 앞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 마지막 부으시는 성신의 역사를 받게 되겠어요?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는 생명이 돼야죠. 올해 열심히 기도해서 기름의 분량을 채우고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의 완전 무장을 우리가 갖춰서 마귀의 미혹을 조금도 받지 않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싸워나가는 그런 일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 7명의 완전 역사가 남종 여종들에게 기름 붓듯 하수같이 임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1260일을 온 세상에 다시 예언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사명을 이제 다 마침으로 주님 공중에 강림하셨을 때 그때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들림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종말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난국이 뭐냐면은 말씀을 지키나 못 지키나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붉은 용, 붉은 짐승, 거짓 선지를 하나님 허락을 하셔가지고 이 붉은 용, 붉은 짐승, 거짓 선지 이 정마의 3세력에 나와서 산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해 보는 것을 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죽은 자를 시험하지 않아요. 이미 죽은 자는 걔네들의 아갈이 먹힘을 당한 상태예요. 산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영이 살아있는 생명을 대상으로 해서 미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종말의 미혹이고 난제예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청황생활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국이라는 것은 이 난국을 돌파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본문 말씀 순수하게 그대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내막 내용은 계시록과 선지서에 다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조금도 가감 없이 증거하는 종들을 통해서 난국을 돌파하고 다시 에덴의 축복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데는 마귀 세력을 이기고 나간 자들로 지상 통치, 평화 왕국을 이루게 되는 역사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 되게 한 것이 공의의 법칙.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 조상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건 공의의 법대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로 올라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타락을 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하늘로 올라갈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그 왕국이 완전한 왕국이요, 또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때는 우리 사람이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해서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이제 오메가 때는 하늘로 올라갈 그런 변화 성도들 생명들이 그 처음에 우리 조상이 실패한 그것을 이제 반면교사를 삼아가지고 말씀에 깨어 있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마귀의 미혹을 넉넉히 이김으로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몸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교훈을 잘 봐야 돼요. 옛 시대에 되어진 일을 통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죽는구나, 저렇게 하면 마귀의 미혹에 걸려들게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런 것을 배워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언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지켜나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흙으로 돌아갈 몸이 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몸이 되기 위한 그런 신앙의 목표를 우리가 확실히 세워가지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의 미혹을 넉넉히 깨쳐버리고 우리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셔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대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